한국교회가 132년 선교 받은 지 132년째입니다. 132년 된 한국교회가 2000년 신약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선교사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주도하던 선교는 이미 막을 내리고 있고요.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30년밖에 안 된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니까 그 선교를 받는 곳에도 소망이 있는 거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13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오니까 그곳에서도 우리도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 한국교회에서 내보낸 선교사는 170개 나라에 26,677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UN 정식 회원국이 200개 정도 되니까요. 웬만한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다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 중에 감정적으로 한국교회가 꺼리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우리 민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내일 71주년 광복,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광복절 되면 또 원수도 생각나는 거죠. 제 친구 하나가 일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가리켜서 한국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경쟁하는 것은 뭐든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팀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가 참 재미납니다. 일본을 이겼어요. 그러나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전체 인구의 1%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신자가 얼마 되느냐 할 때 한 30만 명쯤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한국교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선교가 가장 필요한 미전도 선교국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는 선교사 보내는 것을 한국교회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간다 그래도 왜 하필 일본이냐 그렇게 대놓고 말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후원도 잘 안 돼요. 저도 잠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아프리카 가면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러는데 일본서 사역한다 그러면 네? 제가 서울서 있던 교회는요, 그 주간에 일본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7,000명 가량 사람이 죽고 6만 명인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아주 큰 지진이 났던 주간,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 한 분이 아예 대놓고 기도하기를, 일본에 큰 지진 난 것을 두고요,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민족 간의 감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선교적 현실로도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이런 선교적 현실은 한국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인교회가 이런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을 따라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그 민족 기분 나빠 하고, 하기 싫은 데는 안 하고,
그것은 참 유치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기 중동 지역 어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에 항상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잠시 있다가 떠나온 것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 또는 선교 현장 가까이에 가는 것은 항상 동경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저는 선교지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 요청에 응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일반 한인 교민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생겨서 제가 거기 못 갔습니다만은 선교지에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는요, 그 한 지역에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한인교회가 엄청 규모가 큰데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수백 명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주로 그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식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 자기 종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개인적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은 인간 저자가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개인적 관심이 표출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바울의 개인적 관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관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실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실패를 이 세상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덕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되고 도구가 된 것입니다.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온 전체 유대인에 비하면 겨우 일부에 불과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 중에 사실인데 그 진실을, 역사적 진실을 스스로 덮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모의했습니다. 도리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해야 되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순교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방 땅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지만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시초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신약 교회에 처음으로 공식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고요.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실패한 유대인들 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 세상을 부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너무 상심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의 간증과 고백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에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대표 종족이지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시대의 유대인을 대표하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한 신실한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자기 웃옷을 벗어서 자기가 정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이 실패의 인물을 들어서 이 세상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서신 것입니다. 실패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안목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 중에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실패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의 실패가요 이 세상을 부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오늘 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실패자의 대표였던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 종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으로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자기 종족에 대한, 자기 민족 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된 그 직분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겠다. 이 말에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선교사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오히려 이것이 실패한 자기 종족 유대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고 아직 그 집안의 가족들이 안 믿어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선교사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 동료 선교사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 나갈 때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제가 전도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을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지금 선교사로 나오는데 여전히 자기 혼자 믿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탓합니다. 너 가족들이나 먼저 전도하지 뭔 선교사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식으로 하는 기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순서를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가리켜서 기도장이라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장 전체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다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쫓아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딱 한 가지만 배워야 한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건 예수 교훈의 엑기서입니다. 예수 가르치심의 핵심이 사실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대로 기도하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우리하고 불편해요, 사실은. 우리는 뭐부터 기도합니까? 급한 것부터 기도하는 거죠. 내게 급한 문제부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성경을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맞고 불편한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래도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선교의 우선순위, 그 방법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의 원리도 꼭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12장부터 로마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고요. 9장, 10장, 11장은 이거는 특별한 부록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특별한 부록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의 후반부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의 강조점은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황홀한 구원인 것입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전반부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표적인 한 표현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남이 먼저입니다. 기도도요, 내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식이에요. 나한테 편해요. 여러분, 기도도 남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바로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남은 죽어도 내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 본능하고도 맞고요. 이게 이 세상의 아주 거센 물살입니다. 세상의 유행입니다. 상식입니다. 아주 강력한 정신입니다. 세상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잘 됩니다. 세상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하시면 그 원리가 다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신앙, 미숙한 신앙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숙이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를 고치는 최고의 방법도요,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연습과 훈련을 자꾸 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제 후배 목사 가정이 아이들이 셋인데 시드니 와서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여기 훈련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들 데리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죠. 자연 아이들에게 그 삶이 여유가 있지 못하고 빡빡하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치열한 삶의 세계를 몸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 집 아이들이 자꾸 볼 때마다 눈치만 넣는 거죠. 자기들이 없는 것 가진 아이들 부러워하게 되고요. 그 부러움이 질시가 되어가지고 어린아이들 밖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 제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부모도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한 2달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부터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다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다 팔 수도 있는 물건을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니 한국 당장 들어가서 쓸 돈이라도 좀 마련해 가야지 그걸 죄다 다 주고 가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제 후배 목사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이들 때문에 그런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아이들에게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워주는 것이 오히려 돈보다 더 귀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복음송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들어 세상을 부욕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